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찾으셨습니까? 네.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교독하시죠. 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귀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국 교회 달력에 의하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것이 본래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있는데요.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를 해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드렸던 그런 절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영국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오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이게 절기가 됐죠. 추수감사절. 그 미국에는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국경일까지는 아니지만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앙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을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 정말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성,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의 사랑한 제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죄의 목록을 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그 목록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구나.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의 불치병입니다.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부정해서 저건 살아있는 시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병에 걸린 자를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유대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치유받은 것이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구원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한데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가. 먼저 하나님께 인색하고 우리 인간 관계 속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또 인색함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다. 다 잊어버린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형편이 좋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감사하지 않던 사람도 뭐가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다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특히 궁핍해지면 마음이 메말라지고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감사를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 명령입니까? 왜 그리 해야 됩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 환난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믿는 자의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환난은 더 큰 소망을 이루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환난도 은혜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또 in everything,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일들에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을 때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지 말고 슬프고 괴로운 일 있을 때도 그때도 감사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젊은 날에 철야 기도를 늘 다니셨는데 그럼 철야 기도를 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데 기도하고 간증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날을 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시퍼래가지고 한쪽 눈이 시퍼래가지고 그 기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막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죠. 이렇게 아프면 저기 눈 시퍼래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마음 아파하면서 동정하면서 이런 눈치를 보는데 자기 혼자 막 기뻐하면서 내가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기도하다 간증하다 하니까 이 간증의 내용이 그 내용 들어보셨죠? 예. 벌써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한국에 이제 매주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 옛날 사람들 된장을 만들 때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모르는 분이 계셔서 설명해야 됩니다. 콩을 삶아가지고 찧어가지고 이걸 또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묶어놓고 달아놓지 않습니까? 천장에 이렇게. 제가 어릴 때도 할머니 댁에 가면 여러 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달아놓고 이제 밑에는 이제 밤에 자는 거니까 누워 자는데 그 달아놓은 게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눈에 퍽 떨어졌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 대개 사람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하필이면 그걸 내 눈에 맞아가지고 옆에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한 이유는 이게 눈 두덩이에 맞았다는 겁니다. 눈 두덩이, 여기 눈 위에 이걸 두덩이라고 합니다. 눈 아래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실명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될 뻔했는데 눈이 무사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노? 얼마나 그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에 시퍼런 눈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들으시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이 큰 스승이 되었다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가르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돌릴 수 있구나.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본문을 읽었는데요, 바디메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잘 붙들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하기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구원이란 말은 이 총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완전히 큰 달라지는 변화를 이제 구원이란 말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디메오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다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그게 뭘로 가능했느냐? 가만히 보면 너무도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형편 속에서도 이 사람은 감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 감사함으로, 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그 믿음 속에는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역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역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죠. 맹인이고 거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뭡니까? 이 둘 중 하나만도 너무도 비참한 건데 둘 다 일단 맹인이고 거지다. 이 비참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비참해도 이보다 비참할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이어도 이보다 절망적일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구절에 중요한 말이 뭡니까? 다 중요하죠. 예수시란 말 듣고, 그중에 듣고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들을 수 있으므로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지른 것을 예수님이 또 들으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52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변화된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의 믿음이 그렇게 바꾼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바꾼 것이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 그것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 형편이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상황이 다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예수에 대한 소문,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런 분이 어떠한 병도 고치신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저렇게 지나간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들은 것을 차곡차곡 쌓고 잊지 않고 자기 안에 다 쌓아두고 있었다. 대개 사람이 비관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곳에 큰 기적이 일어났더라. 기뻐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죠. 저 사람이 잘 됐다. 큰 놀란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데 저기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는 이런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도 오실 수 있다. 오시면 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다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만나도 보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만나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죠. 이 긍정의 힘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뭔가가 붙잡는 게 있어야 되죠. 바디메오는 그래도 난 들을 수 있잖아. 들을 수 있다고.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난 들을 수 있다고. 자기 안에 주신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았던 바디메오였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이야기 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못하는 것, 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못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보이긴 하겠지만 주목하지 않았다. 자기는 맹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겪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겪는 온갖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다만 내게 있는 건 내게 허락된 것이 있으니 그걸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자세가 그 인생을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비관적인 현실이 있습니까? 많을지 모릅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것도 없고, 저게 필요한데 저것도 없고, 이게 어려운데 저것도 어렵고. 좋은 소식 듣기 어렵습니까? 그럼 바디메오 현실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지에게서라도, 바디메오 거지죠, 거지에게서라도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시퍼런 매주를 맞아가지고 시퍼런 그 사람에게도 배움을 얻은 목사님처럼 거지에게서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미 주신 귀한 것이 있다. 그걸 바라보라. 그걸 소중히 여기라. 그걸 붙들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라 말입니다. 너무도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인 우리 한 해 동안 또 주신 베푸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는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소그룹 모임 때 이런 걸 나누시길 원합니다. 나누다 보면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 1년 동안 생명의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잘 우리가 인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잘못 판단하면 큰 실수를 저질 수 있는데,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고, 그것만이겠습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진정 감사하고 사는가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감동적이죠. 47절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듣고 소리질렀다.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기다린 거죠. 소리질렀다. 듣자마자 소리질렀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고 주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건져달라는 거죠. 이 공공한 삶의 현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48절, 많은 사람이 막 그를 인도해 간 게 아니고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게 언제 쓰는 말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여 잠잠하라, 마귀 사탄이여 잠잠하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굉장한 멸시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오늘날도 요즘 세상도
사람을 굉장히 멸시할 때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멸시하는 것이 이렇게 잠잠하라는 말인데, 그 말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한다 해도 마음이 힘들 텐데, 미워하다 못해 멸시하고 꾸짖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근데 바디메오는 아까 말했지만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주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비난받을 만해서 비난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구원을 열망해서 그 구원을 받으려 함에 있어서 받는 멸시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준 참 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길, 신앙은 그런 것이죠. 신앙은 결국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길에 있어서, 구원의 길에 있어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고 영향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바디메오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죠. 부르짖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뜨겁게 집회를 하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래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베토벤의 수많은 작품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그가 만든 위대한 작품들이, 많은 작품들이 귀가 거의 안 들리게 될 때에, 그리고 귀가 다친 후에 쓰여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들렸다고 합니다. 잘 들렸는데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귀가 점점 이 고칠 수 없는, 더 악화돼서 결국 못 듣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점점 안 들리는 상황, 점점 비관적인 상황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곡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리게 된 상황에서도 많은 명곡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그 가장 힘들 때에 그런 명곡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가? 너무 쉽게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비관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그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양쪽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 있고 비관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비관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의 훌륭함은 뭡니까? 그의 구원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의 생각이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처한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보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허락하신 것, 좋은 게 있다, 나에게 주신 게 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럼 감사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으시면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 병동에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중환자실 병동 중에 중환자실 병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런 병 저런 병 너무 많죠. 호흡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물만 혼자 잘 넘길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두 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기계 도움 없이 소변만 볼 수 있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들 가득합니다. 내가 몇 년만 더 살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자고 다 기적입니다. 이것만 감사해도 됩니다. 이게 기적이구나. 이거 우리 주신 거죠, 이것도. 물론 몸이 약해지는 거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눈이 좀 노안이 오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내 몸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일 큰 감사는 구원이죠. 구원. 죄 가운데 멸망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웠다시피 영화롭게 하셨다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올려 주시는, 우리 삶에 임하는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이건 뭐냐, 이 삶 자체가 선물이라고.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왜? 죄로 죽을 목숨인 겁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살아있는 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예수 피로 살려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시는 거라고. 그분의 삶을 내가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다, 선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인생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 교훈을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범사의 모든 상황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다가 이런 은혜로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자, 그런 걸 생각하고, 자, 5장 18절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아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모습,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 돌아보니 그런 모습도 있다면 좀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받은 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받으며 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으나 자기 처지와 형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